자, 그래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불경, 정토삼부경, 이 안에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담겨져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이 정토삼부경을 평생 독송하시고 연구하신 큰 스님들이 정토삼부경은 딱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몇 글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글자만 이해하면 정토삼부경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봐야죠. 이 세 글자만 이해하면 정토삼부경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나 다름이 없대요. 이거 노트에다 꼭 적으세요. 자, 한 글자씩 한번 써보세요. 신, 믿을 신, 예, 신, 믿을 신, 원, 원할 원, 바랄 원, 바라다, 원하다, 원, 행, 행할 행, 실천할 행. 그래서 따로 했어요. 신, 원, 행. 이 세 글자가 정토삼부경의 핵심이래요. 아이고 쉽다. 몇 글자? 이거 잊어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세상 이거 신원행도 이거 잊어먹으면 나 엎어버릴 거야, 아주 그냥. 네? 나 막 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신, 원, 행.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알겠죠? 정토삼부경의 핵심이에요. 신, 믿을 신.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극락세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아미타 부처님을 믿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극락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믿을 신. 그 다음에 원. 믿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따라해보세요.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원하옵니다. 이걸 세 글자로 또 뭐라고 하냐? 여러분 제진회 때 천도제진회 때 절에서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원왕생, 원왕생, 원왕생 할 때 원왕생 들어보셨죠? 원하옵니다. 뭐 하기를 원하옵니다? 왕생, 극락 왕생, 왕생하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원왕생, 원왕생.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에가 스님들 이제 엄마 아빠 따라서 49제 지내러 왔나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몇 번 듣다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스님은 이상해. 아니 왜? 자꾸 원왕새 자꾸 새 이름을 불러. 원왕새가 아니라 뭐라고요? 원왕생, 왕생하기를 원하옵니다. 그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부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는 원력에 따라서 그 연불의 결과가 달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연불한 이 공덕으로 어디에 태어나기를 바라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연불하시는 불자님들 중에서 스님 우리 애들도 잘 컸으면 좋겠고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 편안했으면 좋겠고 근데 또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또 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고 나서 기도 마지막에 가족을 위해서 축원하되 뭐 하되?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한 공덕으로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편안하고 업장이 소멸되고 우리 가족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축원 있잖아요. 그죠? 축원을 하되 마지막에 오늘 이 연불의 공덕으로 반드시 어디에 태어나기를 원하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옵니다를 꼭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믿을 신, 아미타 부처님이 있다는 걸 믿고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근데 스님 믿으라고 했는데 저 믿음이 잘 안 가요. 근데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도 업장이 두꺼운 거래요. 근데 여러분 저도 20대 선방 다닐 때 극락세계를 믿었다 안 믿었다?
잘 안 믿었어요. 참선해서 마음을 깨쳐야지 뭐 염불한다고 다 극락세계 태어나나? 그거 극락세계가 정말 있나? 뭐 내가 마음을 깨치면 그 자리가 극락이지. 저도 20대 때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수행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경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겼을까요? 예, 극락에 대한 믿음이 딱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그러니까 스님 믿음이 잘 안 일어나요 하는 분들은 그냥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 자꾸 염불하고 자꾸 경전 공부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게 된다? 확고한 믿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 확고한 믿음이 일어날 때 업장이 소멸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 근데 믿기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원. 또 그새 헷갈린다. 신 다음에 원이잖아요. 왜 또 바로 행으로 넘어가? 여러분이 행 이래가지고 내 마음이 행 이렇게 됐잖아요. 행 미워. 자, 믿었으면 뭐 해야 된다? 원해야 된다. 어디에 태어나기를? 극락세계 태어나기. 그래서 세 글자로 하면 무슨 생? 원왕생. 예.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원이에요. 원하다, 바라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다? 행. 행은 실천하다, 행하다, 수행하다. 그러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행의 핵심이 따라오세요. 염불행. 염불을 행해라. 염불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몇년 왕생? 10년 왕생. 예, 10년, 10번만 염불해도 왕생한다. 그래서 염불하는 게 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 믿음을 갖는다. 원,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태어나기를 원한다. 행의 핵심이 무엇이다? 염불을 행한다. 신, 원, 행. 이 세 가지가 정토 삼부경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얼마나 쉬워요. 믿음, 원, 원력, 그 다음에 행, 예, 그 염불행, 신, 원, 행. 이 세 가지가 우리 염불 정토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정토 삼부경은 다 이해한 거나 다름이 없대요. 알겠죠? 그래서 옛적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정토 삼부경을 1000번 읽는 걸 목표로 세웠대요. 몇 번 읽는 거? 1000번 읽는 거. 우리 지장경 1000번 읽는 분들 있잖아요. 금강경 10,000번 읽은 분도 봤어요. 또 저 아시는 신도분이 법화경을 1000번 읽었대요. 그래서 목표가 죽을 때까지 3000번 읽는 게 목표래요. 법화경을 3000번 읽는 게, 독송하는 게 목표인데 그분이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이 차마 믿지 못할 신비한 체험을 엄청 많이 했대요. 물론 그런 신비한 체험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는 부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대요. 지장경 1000번 읽으면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몇 번 읽는 게 목표다? 3000번 읽는 게 목표다라는 그 보살님도 실제로 제가 만나뵀어요. 여러분은 언제 읽을래? 여러분은 언제 읽을래? 자, 그래서 정토 삼부경을 1000번 읽는 걸 목표로 하시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읽다가 몇백 독을 눈앞에 두고 정토 삼부경을 덮었대요. 이제 코앞에 두고 1000번 읽는 걸 코앞에 두고 정토 삼부경을 덮었대요. 왜냐? 읽다 보니까 정토 삼부경의 핵심을 깨달은 거예요. 정토 삼부경을 읽다 보니까 1000번을 목표로 읽다 보니까 딱 핵심이 뭐 열심히 해라? 염불 열심히 해라. 나, 모, 아, 미, 타, 불. 나무 아미타불 6글자에 정토 삼부경이 다 들어있더래요. 그걸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친 뒤에 정토 삼부경의 핵심이 염불하라. 그래서 따라서 육자명호. 네. 육자진언하면 온만이 반매음이고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육자진언하면 무슨 훈? 온만이 반매음. 근데 육자명호 하면 뭐라고 해요? 나모,
아미타불. 그리고 네 글자로 줄여서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미타불. 6글자로는 육자 명호,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불자님들 중에 스님 꼭 나무 아미타불 붙여야 돼요? 아미타불 하면 안 돼요? 이러는데 나무 아미타불이 완성된 육자 명호, 완성된 명호고요. 큰 스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무 아미타불, 나무자를 붙여서 부르다가 점점 몇 글자로 줄이면 된다? 아미타불 4글자로 줄이면 된다. 그 시작할 때는 몇 글자로 시작하고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6글자에서 4글자로 줄이면 되고 끝날 때에도 나무 아미타불 6글자로 끝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4글자를 해도 상관없고 6글자를 해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시작할 때 몇 글자로 시작해라? 6글자로 시작하고 4글자 아미타불로 연불 하면 된다. 이렇게 큰 스님들이 법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정토삼부경 1000번을 독송하겠다 했던 큰 스님이 1000번을 목표로 읽다가 거의 다 읽을 때쯤에 정토삼부경의 핵심은 나모, 아미, 타불 6글자 안에 다 들어있고 연불해라, 연불이 핵심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정토삼부경 책을 딱 덮은 뒤에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셔서 죽은 뒤에 극락세계 태어나셨다. 그런 이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토삼부경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배웠어요. 3글자로 줄이면 뭐가 된다? 신, 원, 행. 알겠죠? 신은 누구를 믿어라? 아미타불을 믿고 극락세계를 믿어라. 원은 어디에 태어나기를 원해라?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원해라. 그래서 원왕생, 극락왕생 원해라. 그 다음에 행은 무엇을 행해라? 연불을 행해라. 와, 우리 무량수경 강의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만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또 아직 또 공부할 게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토삼부경의 핵심이 신, 원, 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무량수경의 핵심은 큰 스님들이 48대원이라고 했어요. 몇 대원? 48대원. 법장 비구 스님이 내가 성불하면, 내가 부처가 되면 이 48가지 원력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48가지 원력을 세우셔서 법장 비구 48대원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미타불 48대원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48가지를 제가 또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1, 2, 3, 4 이렇게 제가 48가지 원력을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받아쓰기 하시면 돼요. 받아쓰기 하다 보면 그게 자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량수경이라고 했을 때 무량수라고 하죠. 그래서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걸 경이라고 하고요. 무량수라고 할 때 자, 따라해보세요. 무량수, 무량광. 2가지. 무량에 아미타에 이 2가지 뜻이 있어요. 무량수, 무량광. 무량수 하면 무량은 없을무, 헤아릴 양,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헤아릴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무한하다, 무한이란 뜻이에요. 한이 없다, 끝이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게 무량이에요. 무량. 그러면 수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수명수. 무량수 하면 수명이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한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량수 하면 수명이 헤아릴 수 없다. 끝없는 수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가지고 계시고 헤아릴 수 없는 수명. 그래서
이걸 예스님들은 뭐라 표현하면 완전한 생명을 뜻하신다 해요. 생명이 끝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끝이 없으니까 완전한 생명을 뜻하신다. 완전한 생명. 그게 무량수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수명.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의 힘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의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갖추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어디 태어나면 돼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무량수, 무량한 수명을 얻게 된대요. 이게 무량수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량수, 무량한 수명, 헤아릴 수 없는 수명. 그래서 완전한 생명을 갖추신 분, 그분이 따라해보세요. 무량수, 열애불. 네, 무량수, 열애불. 그래서 줄여서 무량수불. 네, 그리고 다른 말로 아미타불. 아시겠죠? 그러면 무량광은 뭐냐? 광이 뭐예요? 빛광. 그래서 무량한 광명, 헤아릴 수 없는 광명. 그리고 아까 무량수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무량광도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깨달음의 빛. 예, 영원한 깨달음의 빛을 상징한다 해서 무량광이라고 해요. 무량광.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무량광 열애불. 줄여서 무량광불. 알겠죠? 예, 그래서 무량수 열애불, 무량광 열애불. 그리고 이걸 산스크리트어로 무엇으로? 산스크리트어로 자 따라서 띄고 미타. 띄고 미타예요. 산스크리트어,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아는 말 그대로 아니다, 모모가 아니다라는 부정사예요. 모모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뜻이 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미타는 여러분 우리 1m, 2m, 3m 이러죠. 예, 물론 거기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미타가 이렇게 헤아리다라는 뜻이에요. 헤아리다. 그래서 한계란 뜻이에요. 도대체 사람의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표현 쓰죠. 한계. 그러니까 미타 하면 미타가 헤아리다 무슨 한계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미타 하면 무슨 뜻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한계가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미타,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미타를 한자로 두 글자로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한문으로? 무량, 없을 무, 헤아릴 량, 무량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따라해 보세요. 아미타바. 바자가 붙어요. 아미타바. 아미타바. 바자가 붙으면 따로 보세요. 무량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따라해 보세요. 아미타 유스. 아미타 유스. 무량수예요. 무량수. 알겠죠? 아미타바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무량광. 아미타 유스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무량수.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미타라고 하면 아미타라는 단어 안에 헤아릴 수 없는 수명, 헤아릴 수 없는 광명, 이게 다 합쳐져 있는 뜻이래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아미타바, 아미타 유스. 이걸 번역하면 무량수, 무량광.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우리는 아미타바 할 때 바자 띄고 아미타 유스 할 때 유스 띄고 그냥 무슨 불이라고 불러요? 아미타불, 아미타불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가면 극락전 하면 어느 부처님을 모신 거예요? 아미타불. 극락전 하면 극락세계니까.
무량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무량전, 무량수전, 무량광전.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 법당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미타전, 아미타 법당, 아미타전을 줄여서 세 글자씩 자르니까 중국에서 미타전이라고 불러요. 무슨 전? 근데 미타전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원래는. 아자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타 하면 헤아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자가 붙어야 뭐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고 그게 완성된 뜻이에요. 근데 미타전 하면 뭐 하는 전이에요? 헤아리는 법당. 완전 거꾸리잖아요. 아미타하고 미타하고 반대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의 큰 스님들은 그냥 글자를 줄이다 보니까 아자를 띄고 미타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사실 미타전 하면 우리가 아미타불 모신 아미타 법당을 줄여서 미타전이라고 했구나.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렇게 아미타를 미타라고 붙이면 뜻이 뭐가 된다?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따라해보세요. 알았냐? 아자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란냐는 뭘까요? 시끄러운 뜻이에요. 란냐가 시끄러운. 그래서 따라해서 알았냐? 란냐 하면 뭐뭐 하지 않는? 시끄러지 않는. 그러니까 고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혼자 공부하고 수행하시는 고요한 그 수행 공간을 뭐라고 불러요? 알았냐라고 불러요. 알았냐. 시끄럽지 않은 고요한 곳이란 뜻이에요. 근데 중국 불교에 넘어오면 스님이 수행하는 고요한 공간을 따르세요. 난야처. 나냐는 알았냐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첫자는 고첫자예요. 장소란 뜻이에요. 나냐처 하면 쓰기는 나냐처라고 쓰면 뭐 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시끄러운 곳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근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 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미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시죠? 예, 괜찮아요. 또 몇 달 후에 물어보면 싹 잊어먹을 거죠? 예? 싹 다 잊어먹을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순수하셔서 그래요. 예, 마음에 집착이 없고 순박하셔서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집착해요?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다 내려놔. 예, 근데 정신줄까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미타바 무량한 광명, 아미타 유스 무량한 생명. 그래서 한자로 무량광, 무량수, 무량수, 무량광.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다 합쳐서 아미타바와 아미타 유스 그냥 다 합쳐서 아미타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이제 아미타의 뜻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하고 아미타불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이 우리를 비춰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재앙이 있거나 위급한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에도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이 누구를 비춰주신다? 연불하는 수행자를 비춰주신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든 약사열애부를 부르든 여러분이 그냥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을 부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나 죽을 때 극락세계로 데려가 주실까요? 안 데려가 주실까요?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마 위에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있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도 극락세계로 데려가 주신대요. 여러분 지장보살 연불하면서 저 극락세계 데려가 주세요 하면 지장보살이 나 극락세계로 데려가 주실까요? 안 데려가 주실까요?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고려시대 불화에 보면 또 조선시대 벽화 같은 데 보면 따라서 반야용선. 반야가 지혜란 뜻이고요. 용은 그 배의 앞머리에 용의 얼굴이 붙어 있다 해서 용이라고 불러요. 반야용선. 그리고 또 어떤 한자책에 보면 쓸용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반야를 쓰는 배다. 지혜를 쓰는 배다. 그러니까 책마다 좀 한자가 다를 때가 있어요. 알겠죠? 선자는. 그래서 죽은 영가들이 배를 타고 생사윤회 바다를 건너서 저 극락세계로 영가천도하는 영가들이 타는 배를 또 반야용선이라고 옛날 스님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반야용선을 그린 배에 보면 맨 앞자리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거나 아미타 부처님 대신 어느 보살님께서 배 앞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반야용선 맨 앞에 서 있는 보살님 이름을 물론 책마다 다르지만 따라해보세요. 일로왕보살. 들어보셨죠? 인이 끌린 자에 끌어들린 인. 인도하다 할 때 인. 로는 무슨 로자일까요? 노 이건가요? 그렇죠. 길로자. 영가들, 우리들, 중생들을 영가들의 길을 끌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왕이 되는 보살. 그래서 일로왕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책마다 다르지만 어떤 분 이야기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이 영가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의 몸으로 나투신 게 일로왕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로왕 보살이 앞에 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지장보살이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도 중생들을 어디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스님 저는 관세음보살이 좋은데 저는 지장보살이 좋은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면 극락세계 못 가나요?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불보살이면 반드시 우리 중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극락세계로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불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관세음보살 연불이 좋아서 아미타 연불하기 힘들면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붙여서 해라. 뭔 얘기인지 알죠?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어떻게 연불하면 돼요? 나무 아미탑을 지장보살. 혹은 관세음보살 연불하다 관세음보살 연불 끝날 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그래서 몇 년 왕생이라고 했어요? 10년 왕생.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음기도 끝날 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붙여서 몇 번 이상 연불해라? 10번 이상 연불하고 이렇게 축원하고 발언해라. 지장보살도 똑같아요. 지장기도 끝날 때 몇 년 왕생하고 나무 아미탑을 지장왕보살 10번 이상 연불하고 축원하고 발언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스님 저는 오직 극락세계에 태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미타 부처님께 모든 걸 귀의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면 되고, 근데 우리 불자님들 중에 스님 제가 평생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갑자기 나무 아미타불 부르려니까 마음에 걸려요. 제가 평생 지장기도를 해서 지장기도 하던 거 놓아버리고 아미타불 부르려니까 마음이 걸려요 하는 분들은 방편법으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하셔도 되고, 나무 아미타불 지장보살 연불하셔도 되고, 혹은 관음기도 하고 마지막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0번, 20번 이상 연불한 뒤에 축원 발언하시면 되고, 지장기도 하고 지장보살 부르다가 끝날 때 나무 아미타불 지장보살 10번, 20번 이상 연불하고 축원하고 발언하시면 된다. 머릿속에 정리됐어요? 정리됐어요? 근데 나 희한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왜 자꾸 불자님들은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왜 그런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여러분 반드시 연부라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뭐가 습관이 돼야 된다? 연부라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정토삼부경의 핵심은 세 글자로 신, 원, 행, 신원행이다. 요걸 꼭 명심하세요.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